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마음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그러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릴 때 또 부모님 설에서 또 학교 가서 또 우리가 다 올바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어디 부모님이나 또 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 그렇게 그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올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배울 때는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부터 어릴 때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음에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이 모든 인생들이 어릴 때도 일어납니다. 단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또 학교에서 바른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얘가 조금씩 커가면서부터 분명히 부모님한테 교육받기로는 미워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얼굴이 파래지고 막 심장이 쿵쾅거려. 벌써 애들이 10살도 되기 전에 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육을 걔는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애는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특히 어릴 때 교육은 아직 학교 가기도 전이니까 가정교육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무슨 교육을 또 많이 시키겠습니까? 많이 시켜도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하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훔치지 말라. 저도 당연히 배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옛날 사람이라서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일제치하 때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이라서 어머니는 아예 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았고 아버지는 그때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3학년까지만 딱 부모님이 학교를 가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학년까지만.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하지 마라.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쓸 줄 알고 글 읽을 줄 알고 이름 세마하는 정도.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지금도 그 60년 전인데 기억이 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하고 훔치지 말라는 거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애기들이 훔쳐봐야 뭐 큰 거 훔칩니까? 조그만 거 하나 훔치지 뭐. 그런데도 그게 부모님한테 알게 되면 아버지가 저보고 야, 이 도둑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키웠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듣고 난 후에 이제 그래서 신앙 초기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은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등이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게 뭐 성경 그런 거 어디서 있는데도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또 제사하지 말라. 성경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 있는데 안 배워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계속 술 마시는 사람, 또 도둑질하는 사람, 훔치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러니까 예수 버리지 않으면 구원은 반드시 받는데 믿음이 안 자란단 말이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친구를 그렇게 잘 만나야 되거든요. 좋은 친구 만나면, 왜 나쁜 친구 만나면 괜찮아, 같이 훔치자고. 그게 친구잖아요, 나쁜 친구가. 신앙생활도 나쁜 친구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신앙의 친구가 뭐예요? 교회에서 만나게 되니까 나쁜 친구 만나면 괜찮아, 뭐 술 마셔도 괜찮아, 다 목사도 다 술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다 괜찮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제대로 바른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수록 아이들 속에 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아이일수록 이런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순진하고 아주 순수하고 철도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사람은 거짓말 하나 뭐 살 수 없을까? 왜 사람은 참되게 살 수 없을까? 사춘기 때 그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옳은 줄 아니까. 왜? 거짓말은 나도 상대방을 속이는 거고 그도 나를 속이는 거. 이건 너무 나쁜 거니까. 왜 사람은 참될 수 없을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옳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좋은 것을 원하거든요. 좋은 것들이 가장 정말로 아름다운 게 있거든요. 그게 찾고 싶어. 그거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움의 극치가 하나님이에요. 참 정말로 나 참된 걸 원하고 싶어. 왜 정말 참된 걸 원하? 그거 하나님이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날 빛으로 어둠 나 싫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좋은 것에 극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인간이 어떤 인간 피조물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 어떤 바다, 하늘, 땅,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 엉뚱한 것을 찾고 안 찾아지니까 막 좌절하고 막 체념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렇구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참되신 하나님을 다 알면 좋겠지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란 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손을 우리 하나님이 이용해서 쓰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썼고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이 오늘 15장 1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이죠. 시작.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세상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 인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거 사람, 지금 사람, 앞으로도 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항상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남자, 여자 분류하겠죠. 그 다음에 피부 색깔로 분류하겠죠. 그 다음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항상 사람들 항상 나도 모르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인간은 딱 두 부류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불신자들도 이건 철저히 약육강식. 세상은 딱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애건 어린애건. 애들 사이에도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노인들도 약육강식합니다. 80 노인들이 모인 거기 가도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 강한 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뭔가 잘못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로 일생 살 수가 있고 약한 자가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지식이든 재물이든 건강이 가되 힘을 길러서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약하지 않습니까? 얘가 무럭무럭 자라면 점점 애가 강해지고요. 또 일생에 몸에 어떤 불치병이 걸려서 일생 약한 자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자, 왜? 부모가 엄청나게 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얘 아기가 어른들은 그보다 수십 배 힘인데 얘가 제일 강자예요. 왕자니까. 세상 딱 두 부류입니다. 강자, 약자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가 뭐냐? 다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다거나 지식이 없다거나 믿음이 약한 다 약한 거야. 그거는 다. 그런데 강한 자는 뭐요? 재물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그다음에 문불이 좋거나 좌우가 그냥 성품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게 다 강한 사람이요. 어떻게 되느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항상 지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파가 많은데요. 어떤 교파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종교 중에 상당수의 종교가 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종교가 워낙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해도 계급이잖아요. 계급. 계속. 그 위에 제일 높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비판적으로 볼 때 저거 전부 다 저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무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도 그들 눈에는 종교로 보이니까 기독교도 가보면 그 목사가 성도들 다 돈을 뺏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딱 지배하고 이렇게 본다고요. 왜? 불신자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글쎄요. 그런데 교회도 기독교회도 계급 같은 곳이 제가 알기로 교파마다 다 다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파에서는 권력자가 되면은 목사를 쫓아낼 수도 있고요. 교인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교회로 치면 직분인데 성경적으로 하면 직분이지만 사실은 그 계급이거든요. 그 계급 가지려고 그렇게 애쓴다고요. 그 계급 딱 가지고 나면 교회에서도 항상 상자 앉아 딱 실제로 이렇게 종종 가봤습니다. 여러 교회 행사들 많으니까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목에 무슨 진짜 무슨 이게 병이 난 것 같아. 목이 무슨 이게 무슨 목 뼈에 무슨 이상이 왔는지 이 앞으로 안 숙여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말이 워낙에 그 혀가 좀 짧으신 분인지 아예 다 반말하대요. 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은 자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읽습니다. 계속.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 4절까지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 등은 한 손가락 움직이라 하죠. 예.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짐을 엄청나게 지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구약 교회죠. 신약 교회도 세상에 교회건 종교건 국가건 회사건 항상 그게 뭐죠?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전부 다 이게 지배자잖아요. 워낙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워낙 리더가 누구냐?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 지배합니까? 땅을요? 마귀를요? 마귀 지배 얼마나 좋겠어? 같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항상 지배받게 돼.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윗자리 앉으려고. 왜? 지배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돕도록 율법사가 세워졌는데, 서기관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짐을 요만 한 손가락 없는 짐도 안 지면서 성도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짐을 지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잘 들었어요? 지금도 심각합니다. 요즘 뭐 영상 보죠? 그 잘못된 영상 보면은 그것 때문에 와 사람이 지배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왜요?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칠 때 그들이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받아들여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재산의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5 전부를 다 갖다 바쳐버려. 얼마나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간다니까 글쎄요. 이전에도 보면 어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김집사, 이집사 불러가지고 나 이게 필요하. 그냥 달라는 거야. 나 집이 필요한데 집 사줘. 나 차 바꿔줘. 이런 식이란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봐서 엄청나게 충격 먹었고 안 해주면 주의 종인데 해줘야 될 거. 그런데 나 능력이 없잖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실제로 신약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자기 아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일을 주시죠. 일하게. 일 자체가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에게 무거운 짐,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그에게 무거운 일을 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직분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직분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워낙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구원자, 구세주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듣다 보니까 그냥 구원자잖아. 아멘.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을. 옆 사람의 짐을 보통 우리가 같이 갈 때 또 육체는 보통 남성이 힘이 남자가 강한 여자가 약한 자 육체 힘은 같이 갈 때 여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남자들이 내가 지고 갈게. 이건 하잖아요. 또 같은 형제가 같이 가더라도 형이 동생보다 힘이 좋으니까 동생이 막 힘들어하면 얘 줘. 내가 지고 갈게. 형이 자기 짐도 지고 동생 짐도 같이 지고.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짐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이거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할 마음이 사실 없어서 그렇지.
내가 교회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뭐요? 교회에 일꾼을 세운다니까 이거였어요. 회사도 일꾼이 다 필요하지. 다 어느 쪽이 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밑에부터 뭐 직급이 어떻게 되죠? 뭐 대리, 뭐 이쪽 과장 다 일꾼이 있잖아요. 교회도 다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구역장, 구역 식구들의 짐을 그 사람이 지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전 인류의 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졌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짐을 그가 지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전부 다 내게로 오라. 아니 몇 명만 불러셔도 되지. 모든 사람 다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다가 죄의 짐에다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지금까지 7이었는데 지금도 있는 남자 자기 남편도 아니야.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이 여자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경에다 거지요. 이 사람 인생이 지면 얼마나 거지면 인생에 가장 돈으로서는 가장 약자 아니야.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거지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죽으면 안 되니까 굶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지만 살기 위해서 한 푼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어떤 선교사 훈련 때 그런 하루만이라도 거지 한번 해봐라. 상상 못해.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그거요. 차라리 굶어 죽어버리지. 길 가는 사람한테 한 푼만 주십시오. 이게 그냥 보기는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거.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런데 이 거지도 살아야 되겠는지라 한 푼 달라고 거진데다가 소경이요. 그 이름이 바디메오야. 무슨 인생이 그래? 이 보면은 예수님 보고도 다 이름 있잖아요. 보면 요한도 뭐 다 누구의 아들 요한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안 지어줘서 바란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 이름도 없어. 뭐요 이게? 이를테면 저로 치면 제 붙인 이름이 배자 종자 규치 서시거든요. 2000년으로 가자면 제 이름이 이게 아니라 배종규 아들 이게요. 일생에 내 이름이 그렇다니까. 바디메오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게 이름도 없어. 소경이야. 거지야. 그런데 자살하지 않았네.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 몰랐어 예수가. 그래서 소리 막 사람 소리 지르는데 무슨 일이었대?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예수야.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그 짐을 져주신 거잖아요. 바디메오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가 지시는 바람에 그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짐이야. 죄짐, 불행, 염려, 근심, 걱정, 가난, 자관 모든 짐을 예수에게 다 지게.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자야 이게. 우리가 전능할 때 전능자라는 것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자 맞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나 하나만 일생 살았던 내가 하나만 해도 짐이 얼마나 많은데 일생 살아가니까 이 모든 짐, 모든 인류의 짐을 예수가 혼자 다 짊어진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그 뜻입니다. 믿음이 가장 성장해서 누구냐? 더 많은 이웃의 짐을 그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10명을 붙여줘. 100명을 붙여줘. 1000명을 그 사람 1000명을 전도해. 그럼 1000명의 짐을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거라고.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서 그냥 나는 그냥 일단 1000명을 전도하면 내가 막 얼마나 솔직히 폼 납니까?
어디 가도 전도왕 상 줄 테니까 이야 저분이 1000명을 전도하신 분이 할 테니까 얼마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영광 받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1000명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해 주는 거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굴까? 어찌하여 주께 기도를 아뢰지 않나? 이 걱정, 염려, 근심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몸의 짐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영혼의 짐도 있습니다. 죄짐이 있으니까. 이 모든 짐을 지고서 예수께 나가서 그 짐을 옮겨버리면 된단 말이죠.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니 짐을 다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셨으니까. 그게 뭐냐니 기도다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늘 매일같이 있고 그것도 걱정도 그 짐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혹시 잘못될까? 그게 다 짐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다 옮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옆 사람이 지금도 저도 종교 길에서 봤는데요. 어떤 노인분이 어떻게 뭐 그런 폐지 같은 거 줍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게 바람에 날리니까 저 실제로 뉴스에서 본 걸 실제로 봤습니다. 학생들이 막 쫓아오더니 그거 다 추석 들이대.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강한 자 많습니다. 강한 사람은 교회에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못하나 무엇에 믿음이 그래 이건 아니야. 그건 조금 전에 한 군데 읽었죠.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앞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면 율법사가 딱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주의 은혜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니 저 믿음이 엄청나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 저를 비해서 믿음이 조금 작았다 이 말이에요.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예배 때 안 줍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헌금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하루에 기도 몇 분 아예 언제 기억도 적어도 저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몇 시간 이상 합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떤 때는 속에서 약한 사람 볼 때 어휴 왜 그렇게 될까?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강하니까. 약하면 그런 말 안 품을 거예요.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약할 때. 어떻게 제 집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나는 10분은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저분 어떻게 벌써 전도를 100명 했대. 나는 이제 한 명 같이 전도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분 벌써 성경 200도 했대. 나는 이제 성경 겨우 한 3번 읽었나? 언제 내가 따라가지? 이랬다니까요. 글쎄. 그게 약한 사람 마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나 위하여 나의 짐을 져줬잖아요. 나의 부모님은 그때 믿지 않았는지라 내가 믿을 때 믿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도 해주지 못했던 그 짐을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교회를 그냥 다니기를 그만두고 예배를 빠지고 이럴 때가 많을 때마다 부모는 오히려 아시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 이제 교회 안 나가네. 아이고 잘됐다 이랬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랑 핏줄은 하나도 피는 섞인 사람도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선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제가 직접 물어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 위해 기도해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가 나한테 빚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없어. 그런데 그가 나를 전도한 사람은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이 구역장일 때 저를 그 사람의 구역 식구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이를테면 그가 한때 한 1년 동안에 저의 구역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저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나는 나 위하여 기도 하루에 10초도 안 했을 때, 아예 교회 안 나갈 때, 완전히 누가 볼 때 끝난 사람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돌아왔을까? 내가 뭐 다 잘나서 특별해서 아니에요. 기도해 줄 사람, 저 사람 토록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5절까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 짐 지고 가야지 왜 내 짐을 남한테 지게 만드냐. 자기 문제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 뜻이에요. 지금 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잖아. 문제 해결자가 계시니까. 내 문제가 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분한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분이 내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가 응답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내 모든 문제를 예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투성이 아닙니까? 세상사 염려할 것, 날씨를 봐도 걱정해야 되고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모든 것이 걱정이잖아요. 그걸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로서 아뢰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항상 근심으로 꽉 차야 될 우리 인간인데, 예수 믿어도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걱정하고 있던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로 모든 짐을 주께로 다 옮겨버리게 되면은 평강이 이 속을 지배한다니까. 글쎄, 문제 속에 있어서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에 병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걱정이 커지죠. 안 나면 어떡하지? 힘들어. 이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걸 옮겨버리면 지금 몸이 병이 있는데도 이 속에 평안. 그런 체험 있으시죠? 기도하는데 평안하면 그냥 거짓말치 나와버립니다. 어떤 주의 종한테 안수를 받을 때도 평안하면 나와버리고요. 주의 종이 없으면 내가 안수 받을 때가 없어도 혼자서 기도 중에 감사하고 평안하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평강이 엄청난 거단 말이죠. 왜냐하니 마음의 걱정, 두려움, 그게 심한 게 그게 결국 암이 발생한다면서요. 마음에 이 짐이 아니면 그 무거운 짐이 결국 그게 암으로 나타난다면서. 그게 그러니까 평강이 한다면 있던 암도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그렇게 중요하다. 어떻게 평안하냐? 나 평안해 이래도 되겠지만 이 짐을 기도로서 주께 옮겨버리면 된단 말이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좀 이것은 이 성경 구절에도 서로 짐을 서로 져주라. 이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도와준다면 또 뭔가 뭐 좀 돈을 주고 이러고 도와주는 것이 뭐 기도 돈도 안 드는 거,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물질을 주는 것도 큰 도움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게 더 큰 역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 기도할 시간도 없을 텐데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 모임에 딱 뭉쳐가지고 1년 내내 기도 제목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짐도 내가 지어야 되고 더 나가면 힘이 내가 세면 내가 저 사람 짐까지 내가 같이 지게 돼. 그래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그게 죄일 수도 있고 허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너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약한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이 이쁜 짓 할 때 이쁜 거 말고 약한 사람의 그 못난 점을 네가 짊어져야 된다. 뭐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짐을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다 내어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자기 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짐 지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요. 그 마음을 품어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도가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죠. 내가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우리 맞잖아요. 애기들 엄마가 아빠가 키울 때 막 애가 막 저놈 이놈아 하면 기쁘잖아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애가 할 때면 어떤 아이들은 걱정하는 애 있잖아요. 걱정이 막 많은 애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무슨 공납금을 내라고 그래. 그 애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빠 돈도 없을 텐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데 애 생각해. 그런데 고민하고 있다 어느 날 아빠가 뭐 왜 그러냐 했을 때 학교에서 돈을 이만큼 납부해라는데요. 이놈아 이리 와봐. 그 내줄 때 아빠가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아이의 내 아들 딸의 그 무거운 짐을 아빠가 대신 져줄 때 기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스승은 만명이 있어도 아비가 없다는 말이죠.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가 엄마 알잖아요. 아빠 엄마의 마음은 그 아들 딸의 모든 약점을 다 자기가 다 짊어져.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사랑으로 로마 교인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죠 뭐.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심지어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다 보니까 원수가 방해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짐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네. 그러면 교회도 힘들 수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갔더니 막 분위기가 냉랭해.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이야기 안 해봐도 압니다. 서로 짐을 서로 미루는 거야. 어떤 교회를 갔더니 참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네. 간단한 거예요.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가족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우리 가정은 좀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짐을 서로 이루는 가정.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 딱 가장 부러운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그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 그 어린 마음에도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내 눈에 볼 때 그 집안은 서로 막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는 것 같더라. 와, 그 어린 애 마음에도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 집은 지옥이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이 많고도 맨날 싸우는 것보다 돈이 좀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좋지만 커도 서로 막 싸우는 것보다 교회가 좀 적더라도 서로 도와주고 짐을 지면 그이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도 똑같다니까요. 글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주여 내게 일생 동안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자 목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나 믿음이 최고까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왜? 1등 돼서 남들 다 지배하려고? 아니요. 더 많은 사람 짐을 제가 질게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 역사하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까닭은